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기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집안의 가은과 같은 찬양은 무엇인가, 내 집안의 가은과 같은 찬양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대학교 다니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고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외무고시 준비를 좀 했는데요. 3년 정도 제가 했는데요. 졸업하고요.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1차 시험은 객관식이고 2차 시험은 주관식이고 3차는 면접입니다. 제가 1차 시험을 패스를 해야 2차를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1차 시험을 떨어지는 것입니다. 0.5점 차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 문제거든요. 한 문제를 맞추면 2차를 준비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한 문제 차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시는 1년에 한 번씩 있습니다. 딱 한 번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떨어지니까 내가 이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낙심이 되고 힘들 때 자주 불렀던, 제 입술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던 복음성가가 우리가 불렀던 이 복음성가였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하나이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너는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이 복음성가를 제가 즐겨 불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진짜 길거리를 걸어가거나 기도하러 갈 때마다 이 찬양을 불렀고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 마음을 위로했던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몇 가지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뭘까? 그냥 쳐다보는 것인가? 이건 아닐 텐데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터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또 낭망이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 낭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낭망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낭망. 낭망의 뜻이 뭐예요? 희망,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떨어질 낙자니까.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 이 낭망이라는 것은 희망이 잃어버리는 거죠. 낙심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낙심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낭망하느냐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NIV 성경을 보니까 Put your hope in God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라라는 의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개역 개정 성경이 나오면서 번역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가끔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난 자녀들을 바라본다고.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자녀에게 소망을 두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돼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집안을 세워주기를 바라는, 자녀에게 소망을 두는 거잖아요. 자녀들은 어머니만 바라봐. 이 말은 뭡니까? 엄마에게 소망을 거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언제 특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까? 낙심될 때요. 낭망이 될 때. 내 스스로 이겨나갈 수 없을 때. 나도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때.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낙심이 되고 내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심령을 살리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내 심령, 내 마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저자가 나옵니다. 이 시편 저자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는요, 시편 저자는 과거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영적인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과거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 이거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무리들을 말하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예전에는 절기가 되면은 지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같이 왔던 거죠. 같이 무리를 이루어서 그 동네 분들이 같이 무리를 이루어서 왔어요. 근데 그냥 수다를 떨며 오는 것이 아니라 며칠을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 때 지루하잖아요. 찬양하면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을 보게 되면 성전에 오르는 시가 있어요. 성전에 오르는 시가 뭐예요? 성전에 오면서 부르는, 무리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시가 있어요. 이게 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끌며 인도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편 42편을 저자가 누구냐면 자기는 성전에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을 이끌어서 같이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인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으로 인도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이 사람이 거처하는 거처와 심정과 조롱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는 말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지금 몇 년 됐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 마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짓고 있습니다. 또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이 보이지 않는 옆에 있는 원수의 압제로 어떻게 다닌다고? 슬프게 다닌대요. 계속해서 남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옆에 원수가 있어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뭐요? 하루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종일 들으니까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눈물이 음식이 된대요. 하루 종일 울면서 사는 거예요. 힘드니까. 4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했대요. 내 마음이 상했대요. 마음의 상심이 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 거.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에는 어떻습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11절에 내 혀를 찌르는 칼처럼 들린대요. 그들의 비난하는 소리가, 조롱하는 소리가 자기의 뼈를 찌르는 것처럼 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며 낙심하며 고통한 가운데 이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처가 어딘지 모릅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단 미살산이라고 그러고 헤르몬 산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어딘가 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아파가지고 요양을 갔는지 아니면 그 땅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본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타국에서 타국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간에 자기가 원치 않는 곳에 가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던 거죠. 이렇게 낙심하는 중에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어려운 일들을, 이 낙심을 극복합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른 사슴이 그 가뭄의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도 어때요? 낙심이 되고 힘들 때가 있잖아. 불안하고 염려가 할 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낙심된 영혼을 깨고요.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아,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낙심하고 있는 영혼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 낙심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오히려 나는 여전히 찬송할 거야.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찬양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뭡니까? 낮에는 뭐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낮에는 하나님께서 unfailing love,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입술에 찬양을 줬대요.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그렇게 힘들고 압제를 받고 낙심하는 심령 가운데 있어도 밤만 되면 하나님께 이상하게 찬양을 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찬양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으면 찬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자기 입술에 두드려요.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낙심이 되고 좌절할 때마다 찬송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자기 영혼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는데 어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옛날 성경에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8절에는 낮에는 인자하신 unfailing love를 주시는 하나님, 밤에는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명의 하나님, 내 생명도 사람의 압제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두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9절에서는 내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낮에는 인자와 찬송을 주신 하나님,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내가 지금도 낭망 중에 낙심 가운데 바라보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오늘도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이 시편의 저자처럼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몸은 아파서 요양 중에 있고 하는 일들은 제대로 되지 않고 어딘가는 쫓겨나서 다른 곳에서 사는 것처럼 힘든, 고향이 아니라 타국에서 사는 것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낙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허전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내가 이루어 놓는 것은 너무나 없기 때문에 허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가 그렇게 20년, 30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고 섬김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렇게 힘드냐? 하나님이 너 도와주시는 건 맞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맞아. 이런 조롱과 비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절망과 낙심 중에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나의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전히 찬송하세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요, 자기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시편에 이 사람의 결말이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의 시편의 결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먼 타국에서 돌아왔는지,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는지, 아니면 그 가난과 어려움 중에서, 낙심 중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오늘 시편에는 뭡니까? 낙심 중에도, 고난 중에도, 낭만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기 영혼을 깨우는 믿음의 모습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여서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 위대한 인생이 아니라 낭만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오직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 모습이 뭐예요?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위대한 신앙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위대한 찬송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영혼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때 찬송하는 사람이 위대한 찬송인 줄 믿습니다. 이런 찬송의 사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돈이 많아서 큰 부자가 되어서 성공해서 아주 기뻐요. 엄마 아빠는 내가 성공하고 돈이 많으면 잘 되면 기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우면 밑바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러면 자녀들이 볼 때 어떤 모습일까요? 엄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아빠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가 돈이 많다고 해서 위대하게 보지 않아요. 어머니가 처음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처음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낙심 중에도 낭만 중에도 매일 눈물을 흘리는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위대하게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위대한 부모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42편은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 타이틀이 뭡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적혀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마스길은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의 한 사람이었어요. 이 고라 자손의 한 사람이 이 시편을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시편을 자기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주제 찬송가로, 집의 가훈으로 이 시편을 준 거예요. 너희들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이 시편 42편을 남송하고 이 시편으로 찬양하며 주께 나가라 라고 가르친 거예요. 자녀들이 세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그 가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42편을 가지고 가훈으로 계속 준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복된 가문이 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가장 위대한 가문을 만든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집안에 흘러가는 가장 아름다운 찬송은 뭔가요? 가장 아름다운 가훈은 뭔가요? 저는 시편 이 42편의 11절이 저 여러분의 가훈이요 찬송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내 소망을 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금요일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저도 은혜가 되었고 또 같이 예배를 드렸던 모든 분들도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죽은 것을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죽은 것을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저쪽에 시골집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바닷가였습니다. 담이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바다를 보고 살았어요. 바다를 보고 거기 있는 섬이 있었는데 바다와 섬을 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중학교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저는 항상 석양을 봤어요. 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해가 뜨는 것은요 잠깐이요. 동해안 딱 가서 해 보러 딱 하면 어떻습니까? 해가 금방 떠버려요. 그렇죠?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금방 떠버립니다. 그냥 밝아버려요. 근데 해가 지는 건 어떻습니까? 해가 지는 것은요 주변을 붉게 문들고 서서히 해가 져요. 서서히 해가 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가 다 떨어지더라도 그 주변이 다시 붉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해가 질 때 석양의 여운이 참 좋아요. 저는 이 석양의 여운을 느낄 때마다 포근함과 잔잔함과 평안함을 느낍니다. 주변을 붉게 태우면서 석양의 아름다운 여운을 느끼곤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 막 떠오르는 해처럼 막 뜨거움을 가지고 시작해요. 그것도 아름답습니다.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아름다운 불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주님께 가는 그 석양의 삶을 살 때 여운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천천히 해가 지면서 주변을 붉게 물드는 거예요. 그 붉게 물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 믿음을 가지고 더 아름답게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운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여운이 있어야죠. 마음에 여운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는 해처럼, 지는 것처럼 보이는 내 주변을 붉게 물드는 것처럼 타오르는 인생, 주변을 불태우는 인생, 아름답게 헌신하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믿음으로 더 뜨겁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여운이 남기는 그런 조상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낭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네 하나님이 어디냐라고 하루 종일 우리를 시달리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또 주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둡니다. 주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을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셋처럼 하나님 아버지 기울어가지만 그럴수록 주변을 더 붉게 물들이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더욱더 붉게 물들이는 사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여운을 길게 남기는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며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